다니엘서 7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 거대한 짐승 4마리는 앞으로 지상에 나타날 내 나라를 뜻한다. 그러나 결국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그렇다 영원 무궁히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더 알고 싶었다. 그 넷째 짐승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 짐승은 다른 짐승들과 많이 달랐고 쇠 이빨과 청동 발톱을 가진 무시무시한 괴물이었으며 먹이를 갈기갈기 찢어 삼키고 남은 것들은 바닥에 짓이겼다. 나는 그 짐승 머리에 난 10뿔과 본래 있던 뿔 3개를 제치고 돋아난 뿔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다. 새로 난 뿔에는 눈들이 달려 있었다. 큰 입은 오만하게 떠들어댔으며 다른 뿔들을 압도했다. 나는 그 뿔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전쟁을 벌여 그들을 이기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때의 옛적부터 계시는 분이 개입하셔서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모든 일을 바로잡아 주셨다.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나라를 차지했다. 거기 옆에 서 있는 이가 이어서 말했다. 넷째 짐승은 지상에 나타날 넷째 나라다. 그것은 앞선 세 나라들과 다를 것인데 닥치는 대로 씹어먹고 뱉어내는 그야말로 괴물 나라가 될 것이다. 그 10뿔은 그 나라에 차례대로 등장할 10왕이다. 그 후에 또 다른 왕이 등장할 것인데 그는 이전 왕들과 다를 것이다. 먼저 그는 앞에 세 왕부터 제거할 것이다. 그런 다음 높으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면서 거룩한 예배와 윤리적 법도를 아주 없애버리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그의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법정이 열리면 그 뿔은 권세를 빼앗기고 멸절될 것이다. 그러면 통치권과 권능과 하늘 아래 모든 나라의 영광이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의 통치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모든 통치자들이 그들을 섬기고 복종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이 안식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올리게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는 그러한 복된 예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연결되어지는 그 만남의 축복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것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이 얼마나 거룩하고 이 얼마나 축복된 자리입니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옵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7장에 대한 이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작은 불에 대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7장은 2장과 같은 그러한 배경을 가진 그러한 이상인 것입니다. 환상이죠. 2장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서
그 내용과 그 해석을 했고, 오늘 이 다니엘서 7장은 본인이 직접 꾼 꿈, 그 환상에 대하여서 번민하고 또 그것을 해석해내야 하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2장과 7장이 다른 점이 있다면 그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라는 바로 이 작은 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뜨인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들 금, 은, 동, 노쇠, 진옥으로 되어져 있는 그 발들을 무너뜨리고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 영원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그러한 휘장이 갈라지고 구약에 있는 모든 그러한 번거로운 그러한 제사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어느 누구나 다 어디에서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길을 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사건인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초림이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이었다면 영원한 메시아 왕국에 임할 것을 이야기했다라면 오늘 이 7장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그림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어떻게 이 세상이 돌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다니엘 7장의 내용인 것이고, 이 다니엘 7장은 12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세상에 되어질 그러한 모든 되어질 그 역사의 예언이 성취되어져 있고 또 앞으로 되어질 그러한 미래에 대한 예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과 같이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이 7장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참 다른 그런 예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7장의 처음에 보면은 그 사방에서 바람이 휘몰아친다고 그랬습니다. 포로로 붙잡혀온 그 다니엘,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 종말에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오늘 현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 종말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종말이 시작되어졌는데 그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세상 왕들의 형상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온 지구가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그 세상의 열방의 그 왕들, 그것은 짐승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흉흉하는 그러한 바다의 파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강대국들, 제국들은 몇몇 그 강대국의 지도자들, 왕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첫 번째 나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그것은 곧 사자, 날개가 있는 그러한 사자 같은 그런 짐승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오는데 어떤 짐승입니까? 곰 같은 그러한 짐승이 또 바닷가에서 올라오는 그 다음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 나라는
갈빗대 그 세 개를 물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벨론과 리디아와 그리고 이집트 나라를 정복한 그러한 페르시아 국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죠. 키르스 왕, 페르시아 키르스 왕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짐승이 올라오는데 표범 같은 짐승인데 희한한 표범입니다. 머리가 넷이고 날개가 넷 달려있는 그러한 짐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헬라 제국 그리스 나라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나라로 분리되죠. 그것은 곧 이제 카산더, 리시마커스, 셀루커스, 포텔레미 그 네 나라로 분리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올라온 그 짐승은 오늘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그러한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뿔이 10개를 달렸다고 그랬습니다. 뿔이 10개 달린 가운데 하나에 또 작은 뿔이 올라와서 새 뿌리를 삼켜버리고 없애버리고 맙니다. 그러한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되어졌는데 잔인무도하고 탐욕스러운 그 속성을 가진 그러한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또 먹어도 부족한 그런 그 짐승의 표현인 것입니다. 뿔 날린 짐승, 머리에 10뿔이 달렸다. 그래서 이 뿔 날린 그 마지막 왕, 그리고 작은 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셀류쿠스 8년째 마지막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도 그 당시에 또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런 거 아니? 그때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참 더럽힙니까? 돼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그러한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곳에서 번제단을 쌓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때는 그런 그 사람이 또 작은 뿔이 되어질 수가 있겠죠. 참 그 넓은 의미에서 광의적인 그러한 전 세계의 그 흐름, 역사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와 닿는 그런 좁은 의미, 작은 뿌리,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큰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누구나 다 말씀을 하고 있는 역사학적으로 풀이해내는 그러한 그 작은 뿔, 그 10뿔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율리우스 그 황제에서부터 아우구스투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러한 그 황제가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형제, 그리고 계속해서 마지막 베스파시안 그 황제까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작은 뿔은 사람의 눈과 입을 가졌고 그 작은 뿔은 큰 말을 한다. 또 그리고 때와 법을 바꿔버렸다. 하나님의 계명도 바꿔버렸다. 그래서 바로 이 작은 뿔을 로마 캐토릭이라고, 교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괴롭히는 적그리스도로 묘사한다라는 것이죠. 작은 뿔은 소멸될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29년에 라테란 조약에서 바티칸 공화국이 탄생되어집니다. 조그만 도시국가가 나라로 탄생이 되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 824명이 2008년도 기준입니다. 이 824명이 어떻게 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한 읍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티칸 공화국이 유엔에도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50개 전 세계의 각국의 대사를 파견하면서 그 황제가 아주 각 나라 큰 그 미국이나 러시아 그 대통령과 함께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같이 사진을 찍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광의적인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작은 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자 한다 할 것 같으면, 뿔은 바로 권세와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교회 안에서 그러한 권세를 행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작은 뿔들이 되지 않는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심판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그 심판의 모습,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다니엘 7장에서 그 중간에 나오는 그 환상 가운데 보좌가 나오는 그 모습을 본 것 아니겠습니까? 흰 눈과 같은 그 옷을 입고 머리털은 양의 털과 같은 그분이 그 보좌에 앉아서 애적부터 계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보좌에 앉아서 불붙는 그러한 그 광경에서 바퀴도 불이 나오고 그곳에서 불같은 강이 흘러나와서 그러한 모든 그 열왕들을, 그 뿔들을, 짐승들을 다 없애버리고 만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보좌는 불꽃, 바퀴는 그 붙는 불이 강처럼 흐르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수종 들은 자가 천천만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바로 불이냐 생명수냐, 그게 판가름이 그때 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그때, 심판의 때에 영원한 권세를 위임받는 그 인자, 군림하지 않고 종의 모양으로 그 오신 분이 그 자리에서 심판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것은 최후 승리를 얻을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뿔이 일어나서 중세 암흑시대 5천만 명의 그 종교 재판, 그 사망으로 인하여서 또 홀로코스트 학살로 인하여서 세상 왕들이, 아무리 권세 있는 그 왕들이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적그리스도 세력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싸워 이기고 이기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다니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다니엘의 그 모습을 지난번에 6장에서 시간과 공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겸손히 낮아지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보좌의 심판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 러시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소비에트 연방이, 그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얼마나 참 소련이 가난한 나라입니까? 굉장히 참 초라하고 비참한 그런 나라가 되어졌는데,
푸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2000년 이제 그 푸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 얼마나 지금 위세를 떨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크라이나 그 마음대로 그 전쟁하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크림 반도도 그 차지하게 됐고 말이죠. 그리고 돈바스 그 지역도 말이죠. 다 차지하게 되어지는 점차적으로 야금야금 먹어가는 이 푸틴 대통령. 참 이 사람이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열방의 제국의 그러한 시대에 우리 한국이 취해야 할 그러한 태도,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가져야 할 그러한 신앙의 태도는 그와는 상관이 없는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신 그 나라를, 영원한 보좌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조차 이 뿔이 자라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기독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러한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그러한 교황 같은 사람이 권세를 드러내고, 또 그 교회 안에서 모든 정치권과 그러한 모든 사람들과 협작해가지고 그 권세, 자기의 그 위엄을 드러내는 그러한 작은 뿔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데, 그와는 상관이 없는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정말로 조용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 오시는 그날 초막절에 장막절에 주님 재림, 주로 우리 믿는 택한 자들을 불러 모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혼탁합니다. 이 세상은 열왕의 군왕들로 말미암아 짐승과 같은 그런 작은 나라들을 삼키고 또 먹으려고 하고 있고, 또 팔을 뻗치며 많은 것들을 삼키려고 하는 이때입니다. 전쟁이 난무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준비된, 여러 곳곳에서 화약고가 터질 그러한 준비와 위기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주님은 곧 다가온다고 했는데, 또 그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또 법을 변개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이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짝트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작은 뿔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무릎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